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에서 10절. 고린도후서 5장 6에서 10절. 그리고 이따 설교 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서다가 로마서 4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2,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발점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종착점과도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때 감옥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두 사도가 그를 만류할 때 이 간수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16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가 대답했죠.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는 나눔교회 성도는 대한민국의 성도는 그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꼭 다시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잘 설명했는데 2장 3절에서 9절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직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노를 받도록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당하여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언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는 그냥 넘기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세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하신 최후의 심판 비유에 잘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심판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 17절.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 믿음이었고 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믿음인데, 그럼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7절, 자, 분명히 말씀하죠.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위해서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걸음걸음이 되어야 한다. 유아실 들리십니까? 네. 무엇으로 인정받는 걸음걸음이 되어야 하느냐? 믿음으로 인정받는 걸음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 오케이.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천국에 갈 거야. 거기서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의 순간순간이 다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종말에 다가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즘 뭐 다들 유튜브를 한두 번씩 다 보시죠? 유튜브 쳐서 한번 쳐보세요. 우리 인생의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에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다가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고난을 받은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을 주실 것이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를, 악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무지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잠깐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마지막 그날에 가서 이것은 크게 역전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떤 것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주신 성경 본문은 로마서 고린도 후서이지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렉저놀이에 보면 같이 이렇게 본문으로 다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대신에 왕으로 새롭게 세워질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그에게 실망하시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골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차례로 이렇게 나와섰는데 그때 벌어진 일을 아주 주목할 만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6,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는 준수한 겉모습과 아주 큰 키를 가진 용맹스럽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선지자는 야,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겉모습이 훌륭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할 때 사실 뭐부터 보세요? 용모부터 보시잖아요. 네. 얼마나 참하게 생겼는가. 그런데 사실 겉모습은 아주 종종 우리를 속입니다. 겉으로는 참 잘생겼는데 지내고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여러분 과일을 고르실 때도 사실 어떤 걸 고르십니까? 겉으로 볼 때 정말 맛있게 생기고 그런 거 고르잖아요.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떠하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왕에게 기름 붓는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결국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16, 12,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그 자리에 막내는 처음엔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부른 거죠. 시작.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예. 자, 막내였던 이 소년도 사실은 여기 보면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마 이세라는 사람의 유전적 기질이 다 그랬나 봐요. 그 자녀들이 다 준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소년의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자, 다윗이라고는 이 소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의 행동과 삶을 주관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바로 거인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요. 미터법으로 말하면 3미터가 넘는 아주 거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을 갔더니 아주 덩치가 큰 여자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배구 선수들이었어요. 배구 선수들, 여성 배구 선수들의 신장은 보통 1m 80, 90 정도 사이. 그런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남자 농구 선수들 경우에는 이제 190에서 2m 10 사이를 왔다 갔다. 뭐 미국에 있는 선수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였어요. 예. 그런 큰 거구의 사람이 무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크면 무기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크고 창과 방패가 얼마나 컸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 오싹하는 그런 무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3m가 넘는 거인이 온갖 자신이 가진 아주 큰 무기들로 무장해서 나와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야, 나와 싸울 자신 있으면 나와봐. 도발을 막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그 거구의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막 외치면서 도발할 때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소년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가능했나 봐요. 그렇게 왔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저기서 뭔가 아주 거구의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라 그러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군대를 모욕하면서 저렇게 지금 싸움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소년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하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한 말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 보면 이 말은 그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저렇게 하나님도 모욕하고 군대도 모욕하는데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야, 너같이 어린 소년이 무슨 싸움이야. 그럴 때 그 왕에게 한 말이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아마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칠 때 수시로 곰이나 사자들의 공격도 당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들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은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저 거인 장수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한 말이 17장 45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자, 처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 의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자,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거인 장수 앞에서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왔고 그리고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야.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신이 가진 그런 칼과 창 같은 것이 아니야. 전쟁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이나 노트구, 칼 이런 것 싸움이 임하는 군사들의 무장을 다 마다하고 오직 목동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그리고 물인매라 그래서 돌을 던질 수 있는 도구와 돌멩이 몇 개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 소년과 두려워 떨었던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골리앗만을 보았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장수, 3미터가 넘는 장수, 그의 거구와 그가 가진 저 큰 칼과 창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만 바라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만약 지진이 벌어질 때 지진만 바라보면 야,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그대로 지금도 자신에게 행하여 주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 왕이 걸쳐주는 모든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칼도 노트구도 다 내어놓고 오직 목동에게 필요했던 지팡이와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적장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소년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믿음으로 적자에게 나아갔잖아요. 그는 사자와 곰의 위험을 만날 때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똑같이 거구의 3m가 넘는 거구의 적장을 마주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바라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소년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속 중심에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 이건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요청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무것도 없거나 아주 평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로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심판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지금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2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아멘. 바울 사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군데에 특히 마케도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케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같이 있을 때는 바울 사도 옆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좀 더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하루 이틀이 지나면 벌써 희미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해서, 이 순종은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마지막 그날에 있을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떠한 경우에라도를 비춰주세요. 시작.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그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 큰 위협들이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죠. 게다가 현란한 많은 유혹들도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심판과 죽음을 당하여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것들에게, 고난에게, 또 유혹하는 것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일들 위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요청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